다음 세대와 중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독에 대해서 나눌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을 하나 보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줄면서 인터넷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존도가 높아진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감염 여파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학령 전환기 초중고생 127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이 2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나치게 집착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위험군과 자기 조절이 어려운 주의군까지 포괄해 뜻하는데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자기 조절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과의존 위험 청소년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다고 답한 초등학생 4학년은 6만 7천여 명. 조사 대상자 수가 지난해보다 5만 명 정도 줄었는데도 과의존 위험군 수는 늘어난 겁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 심각한 금단 현상을 느끼는 인터넷 위험 사용자군도 1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3% 많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청소년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같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쉽게 접하는 데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 증가로 더욱 의존도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또 인터넷 PC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인터넷 PC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우울증 등 다른 질환이 있는 위험 사용자 청소년에게는 상담뿐 아니라 치료비를 지원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집단 상담과 웹 기반 훈련 프로그램 등 비대면 치유 콘텐츠를 확대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길 가다가 이런 친구들 많이 보셨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자녀 중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자녀나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가다 보면 앞에 차가 오는지 모르는 채 이렇게 길을 건너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앞에 오랫동안 서 있어도 모른 채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만 중독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이 없이 못 사는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지만 노인들의 스마트폰 중독률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문제일까요? 도박에도 다음 세대는 빠져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1만 1000명, 문제군은 3만 4천명, 총 13만 5천명 가량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심각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도박 중독이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장소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지 도박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률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한 반에 40%의 친구들이 도박 중독에 걸려 있다라는 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도박이라고 해서 고스톱, 섰다, 포카 이런 걸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박은 스포츠 토토라고 해서 이 경기 결과를 맞추는 이러한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또 단순히 홀짝 이러한 개념으로 굉장히 단순하지만 처음에 1,000원, 2,000원 시작해서 대출, 몇백만 원 대출까지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도박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나요? 49.3%가 주변 사람,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대부분 시작하거나 29.8%는 옆에 친구나 선후배가
이렇게 알려줘서 했다라고 합니다. 또래 집단에서 하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는 것 같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한 친구 한 친구 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반에 40%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도박 중독에 걸려있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실제적인 예보다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예는 다음 8월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중독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입니다. 자신 스스로 중독에 빠졌다고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내 손 안에 무엇인가 주어져 있으면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행위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깨뜨리고자 노력하지만 또 반복돼서 합니다.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 모든 마음과 모든 발걸음과 모든 관심사는 자기가 빠져있는 중독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독의 행위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학적으로 또 심리과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중독은 인지적인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독은 지력과 순간력 판단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이 늦어지고 흔들립니다. 물질, 습관, 행위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러다 심리학적과 사회학적 정의 보면 심리적과 사회학적으로 중독은 스트레스 속에서 즉각적인 쾌락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강박 심리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중독에 빠지면 자신의 건강, 가정, 학업과 직업 그리고 사회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정 행동에 대한 집착이 나타납니다. 강박, 지속적 몰입, 통제감, 상실이 일어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독의 성경적 이해. 이거는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에드워드 웰치 이 교수님의 책 중독의 성경적 이해라는 책을 기반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성경적으로 중독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독은 죄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독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중독의 가장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중독은 죄라는 겁니다. 죄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에게 강력한 힘을 끼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독자는 바로 이러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바로 중독자입니다. 웰치 교수는 중독이란 용어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중독은 어떤 물질, 활동 또는 마음 상태의 종이 된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 나쁜 결과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독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처럼 중독은 마음에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만드는 우상에 대해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중독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떠한 것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스마트폰에 중독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우상들, 눈에 보이는 중독의 어떠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대상, 그것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마약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그것을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중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물을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 스마트폰도 할 수 있고 또 앞서 술이나 담배를 넣으면 다 말이 됩니다. 중독자에게 있어 약물은 하나님이다. 중독자에게 있어 술이란 하나님이다. 중독자에게 있어 스마트폰은 하나님이다. 약물은 마약 중독자의 삶에서 최고의 존재이자 가장 큰 힘이다. 그는 약물의 의지하에 지배되고 있으며 약물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 약물은 곧 행복이며 사랑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의 혈관으로 들어가는 마약은 중독자로 하여금 신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마약으로 또 술로, 담배로,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똑같다는 것을 이 웰치 교수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 초기의 단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에는 한 번만 더 원합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육체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끝날까요? 또 한 번만 더 마음이 원합니다. 이거 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더 투자하면 돈 더 많이 딸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게임하면 이거 계급 레벨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또 만족하며 이 패턴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중독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 노예가 됩니다. 우상 숭배적인 마음을 더 많이 원합니다. 한 번 했던 것이 두 번 하고, 1시간 했던 것이 2시간 되고, 24시간 하고, 밤을 새서까지도 계속해서 중독에 빠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면서 육체의 욕망은 만족함 없이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중독의 후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정의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단계로 시작해서 중독되는 물질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탐닉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면서 사랑과 배신의 단계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는 그 대상을 예배합니다. 그 대상을 찬양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중독은 어떠한 큰 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양심을 별로 속이지 않습니다.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 상태로부터 준비되지 않는 단계로부터 중독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중독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씩 중독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첫 술잔, 담배 한 모금, 작은 돈, 인터넷의 검색으로부터 점점 중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친구들이 하니까 그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스마트폰 중독자 될 거야, 게임 중독자 될 거야, 나 담배 많이 펴가지고 꼴초 될 거야, 술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자 될 거야, 누구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그들의 중독은 시작되고 있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느 것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중독은 어떠할까요? 다음 세대 중독의 실제를 2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문화적 자극입니다. 사회문화적 자극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들이 평소에 접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위 문화는 시대에 따라 누리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겪었던 세대와 지금 작년의 세대가 겪는 또한 문화와 제가 겪는 문화와 또 지금 다음 세대들의 문화가 다르듯이 하위 문화는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현재 다음 세대는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 등으로 소통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과거 제 시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싸이월드나 다모임, 뭐 버디버디, 뭐 세이클럽 뭐 이런 걸로 소통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 전 세대는 어땠습니까? 막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편지로 소통했습니다. 뭐 펜팔이라고 해가지고 뭐 편지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는 중독들을 보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이 중독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던 행위들이 자신의 욕구와 딱 맞아떨어졌을 때 너무나 흥미롭고 너무나 재밌고 쏙 빨려 들어갔을 때 그것이 중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화와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래 사회입니다. 또래 사회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회입니다. 청소년 때의 기본 욕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또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인싸가 돼야 하는 것, 다른 친구들의 인기를 누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욕구입니다. 또래 사회는 부모가 절대 범접할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되며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집단이 바로 또래 집단, 또래 사회입니다. 자신들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것이 진리이고 진짜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분별하고 거짓되고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이고 맞는 줄 알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것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를 따라하다가 그렇게 하면 재밌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해보다가 중독에 이르는 그 사회 문화적 자극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심리 정서적 자극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이지만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중독에 이르기가 쉽게 되는데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집단은 바로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어떠한 것들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중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문화적인 것과 다음 세대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들, 제대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우리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중독이 되고 그것들을 누리며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래 집단입니다. 또래 집단에서도 가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서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춘기에 접어드는데 가정보다는 학교 친구들과 학원 친구들에게 이것들이 더 심리적, 정서적인 것들이 더 채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에 그 심리, 정서적인 것들이 친구를 통해 채워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친구들과 관계에 뒤틀려서 친한 친구들이 별로 없고 내 고민들을 들어주고 또 이야기할 친구가 없게 됐을 때 그 친구들은 다른 어떠한 자극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또 SNS가 발달되기 때문에 보통은 미디어, SNS나 게임 등을 통해서 그들이 그 자극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SNS나 그 게임을 통해서 이 심리 정서적인 자극에 만족함을 느끼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현실 친구는 아무도 없지만 이 미디어 안에서는 유명 스타입니다. 게임만 잘하면 많은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사귀고 온라인상에서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연애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헤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가정,
그리고 친구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중독의 종류를 크게 정리를 하면 미디어, 게임, 유튜브, SNS 등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흡연, 음주, 그리고 성과 자위, 그리고 자기 자해, 그리고 기타, 관계나 섭식 등, 폭식 등 먹는 것은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친구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 특별히 10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아마 중독의 해결책을 나눌 텐데 중독의 해결책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파멸시키는 마약이 우리 사회에도 급속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희 KBS는 마약 환자들의 비참하고 충격적인 생활 실태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세계의 최악의 마약촌인 포르투갈의 까잘 벤토주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박성규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의 까잘 벤토주. 마을 군데군데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약 주사를 맞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됐다는 사람들. 조금의 거리낌도 두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이들도 시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Fazer precisamente as coisas mais graves que se deve fazer, inclusivamente até na prostituição cheguei a andar, a roubar, presa. 집에서조차 쫓겨난 이들은 이렇게 하늘만 가린 움막에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때려진 후회를 해보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Olha o que posso fazer. O meu irmão mais novo, 25 anos, morreu aqui. E eu tomei uma decisão também. Vim para aqui para morrer também. 이런 중독자가 400여 명, 80% 이상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마약은 헤로인, 코카인을 비롯해 최근에 유행하는 엑스타시까지. 이런 약들은 마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마약 조직에서 공급합니다. Podemos comprar a droga? Não. As estranhos não vendem simplesmente, por exemplo, vocês estão supor, são meus amigos, não? E eu vou lá buscar para vocês.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경찰도 당국도 손을 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죽음의 곁에까지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 E quero mesmo voltar atrás. Era o que mais queria. 이들은 마약의 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박성규입니다. 이 뉴스는 1996년 뉴스입니다. 왜 이렇게 옛날 뉴스를 가지고 왔냐? 2000년 조사 결과 포르투갈 인구의 1%가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중독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게 되는데요. 나라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중독자들이 넘쳐나니까 2001년 7월에 포르투갈은 마약 사용 소지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마약을 해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법안. 놀랍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밑에 중독자는 범죄자가 아닌 환자이다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법안 발의를 놓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포르투갈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옥이 아니라 치료소나 병원으로 보내서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도에 법안이 발의된 지 15년 후였죠. 그때 영국의 한 단체를 통해
포르투갈이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런 정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떠한지 발표를 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주입식 마약 사용이 절반으로 15년 동안 감소하게 되었고 중독자들 간의 A자 수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왜 포르투갈에게 그러한 법안을 발의했냐고 했을 때 그 법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외롭거나 혼자라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당신을 사랑해요. 이걸 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가 법으로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과거 10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증 약이 없으면 우울증 약에 의존해서 살아갔던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강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요. 강연 중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가 그들이 바로 중독자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독의 반대는 단지 맑은 정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독의 반대는 관계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과 요한 하리의 말을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중독자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 내년,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마 중독자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고요. 또한 통계도 있습니다. 앞서 요한 하리가 말했듯이 중독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요한 하리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사람이나 다른 것들로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성경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본질적인 문제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중독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독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역을 하시는 이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청소년들, 약 700명의 청소년들을 중독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40%, 약 280명의 친구들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요. 이 중에 또 40%인 112명의 친구들은 완벽하게 해결되어가지고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부모와 함께 상담한 친구들이 중독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었던 아이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중독은 환경을 조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중독을 그 친구만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어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도와줘서 아이가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컴퓨터를 거실로 뺀다던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부모님께 맡긴다던가 아이가 TV나 미디어에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부모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여준다던가 이러한 환경을 조성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완벽히 받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그 친구가 신앙생활할 때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말이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던 것이 이겁니다. 수많은 중독자들이 치료돼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시 또 치료받으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이 있을 때 중독으로부터 해결받았다, 그런 결론을 말씀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세상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변화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훈련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양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관심 갖고 그들에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줄 때, 또 기다려줄 때, 포기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역의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예배, 찬양에, 또 말씀에, 또 각 기관에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에도, 훈련에도, 또 양육에도, 상담에도 우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때 그들이 이곳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들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괜찮아. 일어나서 학교 가자. 그래도 가야 돼. 어제 날씨 엄청 따뜻했잖아. 다음에도 같이 도와줘. 어제 점심밥이 뭐였더라? 오징어 볶음. 맞다. 나 다음 입맛 이거 먹어. 이거 다음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아? 너 일찍 겼니? 그런 거 하시라고 공부나 한자리 여보세요? 왜 전화했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방을 뒤지고 그래? 너 내가 틴트 바르고 학교 다니지 말라 그랬지? 몰라, 줘. 주긴 뭘 줘? 너 선생님 학교에 이런 거 바르고 다니는 거 아셔? 틴트를 바르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방에서 나가! 빨리 줘. 틴트! 이게 뭐야? 먹어. 피부에 좋대. 뭐야? 아침은 안 먹어! 감사합니다. 솔라시라는 광고인데요. 참 잘 만들었죠. 여기 광고 문구가 이러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의 친구,
언제나 내 곁에서 나만 바라봐주는 친구.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색해져만 가는 우리 사이. 이제 숨기지 말고 솔라씨로 마음을 전하세요. 솔라씨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네, 나중에 뵈면은 제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중독의 해결책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파하는 다음 세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중독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곳이 그들에게 평안하고 오면 변화되고 오면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름 7월 한 달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예수님이 부르세요 라는 주제로, 또 중고등부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오랜만에 1년여 만에 나오는 친구도 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만 그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특별히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항의 다음 세대가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기회입니다. 교회 안에도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만나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도 중독으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망합니까? 어떻게 사모합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압니까?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 가운데 죄의 종이 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항의 다음 세대와 지금도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